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어느 사역자가 영국의 보통 우리는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처치 오브 잉글랜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힐링에 관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엑소시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중석에 있던 한 여성이 설교 도중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여인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설교자를 향해서 입 닥쳐! Shut up! 입 닥쳐! 그렇게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서는 설교자를 향해서 막 던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예배드리는 사람도 성도들도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을 겁니다. 아마 온몸이 소름 끼치고 전율하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참지 못해서 이걸 귀신의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발현, 드러나는 일을 한 거죠. 그 예배에서 그 설교자를 통해 주어지는 그 생명의 가르침이 귀신이 보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로서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 속에서 활동했던 귀신의 정체가 만인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은 그 여인에게서 쫓겨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분은 놀랍게도 그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점에서 5년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교회에서 일하는 스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스텝 일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입 닥치라고 소리치고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서 던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정상적인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이 거할 수 있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악한 영, 귀신이 같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오너십이 우리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오너십은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모든 질병에서 다 노연하고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병 또 아픈 것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as it is, 있는 그대로 사는 경우가 있죠. 들어가서 내가 다 고치겠습니다. 그런 집이 되게 좀 싸잖아요. 그러면 다 에스크로 끝나면 그 디드가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내 집이지만 그런데 집안에 고칠 게 많아요. 숨어있는 터마이트도 고쳐야 되고 트리트먼트도 해야 되고 마루가 물에 젖어서 몇 장이 이렇게 들떠있는 것 그것도 고쳐야 되고 또 하수구 막힌 것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소유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이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넘어갔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시나고그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who had the spirit of an unclean demon. 그러니까 어떤 병이 나를 소유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성경도 사실은 그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 man who had the spirit of an unclean demon. 이렇게 영국 성공의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경험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늘 하시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고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4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고백한 것은 재밌게도 우리를 왜 없애려고 하는 복수형이에요. 플루럴을 썼어요. 복수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적어도 2마리 이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으로 사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알려준 거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라나면서 처음에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이 틈탈 수 없는 완벽한 거룩하심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의 더러움과 악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귀신은 unclean spirit 혹은 unclean demo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더러움과 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말했습니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Shut up, get out of him.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그를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36절에 보면 도대체 이 말이 뭐냐? 귀신을 향해서 입을 닥치고 나가라고 그럴 때 어떻게 귀신이 그 말을 듣고 떠나가는가? 이 일에 대한 소문이 있고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온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회당에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을 벗어나서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가, 이 마더인러 장모께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에는요,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구하는 얘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38절에 보면 끝에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그 시몬의 장모를 두고 예수께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요청이 있은 겁니다. 이 장모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천사가 그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악한 손에서,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염려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놓고 사람들이 고쳐주십시오 중보하고 간구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좀 다른 곳과는 다른 표현이, 열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안 하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과는 좀 그냥 병을 고치셨다가 아니라 열병을 꾸짖고 그 열병이 물러갔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병을 일으킨 질병의 원인이 아마 귀신일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귀신인 것을 아시고 명령하신 거죠. 그 열병의 원인이 된 귀신에게 물러가라, 떠나가라 했을 때 그 열병이 즉시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신체 질병, 증상, 물론 모두 귀신에 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의 본문에서.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심한 열병은 단순히 신체적인 증상이 아니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신체적인 증상들은 시몬의 장모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귀신들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 어떤 신체적인 질병 증상들은 귀신의 영향이 전혀 없이 순수한 신체적인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기독교 훈련 코스에, 트레이닝 코스에 참석하고 있던 한 여성이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참 안타까우니까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감기로 고생하고 있느냐, 참 힘들겠다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25년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감기를 25년 걸렸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만성 비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매일 클리넥스 박스 2박스, 3박스를 코를 푸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코가 막혀서 그 막히는 코를 풀기 위해 잠에서 깨가지고 꼭 2-3번씩 코를 풀기 위해서 밤마다 잠에서 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치유를 위한 기도도 받았고 의사를 통해 의학적인 치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치유 사역자가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녀의 앤트가, 숙모가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치유 사역자가 파악한 것은 그녀의 숙모를 괴롭혔던 질병이 숙모가 그 앤트가 돌아가신 순간에 그녀에게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열병이 명한 것처럼 이 질병의 영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귀신이 그 여인을 떠나갔고요. 그녀는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루에 클리넥스를 2-3박스씩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 39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그 열병이 떠나가자 즉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심령에 남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남들을 도왔습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남들을 섬기는 게 이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40절에 보시면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저 같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예수님은 다 한꺼번에 좀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앞으로 보면 15장에도 보면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때 어느 때 말씀한 거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인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냐 비냥거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40절에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날이 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면서 날이 샌 것으로 보입니다. 온갖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고쳐주면서 날이 샜습니다. 이 39절, 40절, 41절에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유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라 하면 피지컬 힐링, 육체가 치유되는 것, 혹은 엑소시즘, 귀신이 떠나가는 것, 축사라고 그러죠. 또 이너 힐링, 우리의 심한 감정의 상처라든지 그 기억의 치유, 힐링 오브 메모리, 힐링 오브 wounded heart,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적 치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치유 사역이라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병든 사람을 고치게 하시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있을 때 계실 때 나온 일이고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똑같이 악한 귀신의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축사 사역이라고 하는 이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알란 크라이더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회심의 변질, The Change of Conversion, The Origin of Christendom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초대교회 회심을 돌아보다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도왔는지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데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선언하고 그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자그마치 신앙을 갖게 하는 과정이 3년 동안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보통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가 가까이 오면 거기 초대교회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절이 가까우면, 세례 받을 때가 가까우면 매일 축사의식, 엑소시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예비자라고 불렀는데 예비자들이 세례받을 때가 다가오면 그 책임 맡은 주교, 아크비숍 같은 사람이 그 예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심사 과정을 했는데 그때가 축사의식, 엑소시즘 리추얼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철야 기도를 하고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는데요, 토요일날 주교는 예비자들을 불러서 축사의식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실시한 다음에 그들의 얼굴에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귀신이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그 악한 것들을 내쫓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사탄과 의절했다, 사탄과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소유할 때 소유하면서 그 집을 계속 고쳐서 완벽하게 고쳐놓은 것이, 그렇게 엑소시즘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고백은 물론 정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이 귀신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상조로 보시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날이 샜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서 그 기적을 우리만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생각은 달랐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4장 18절 1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포로된 자가 노연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은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당에 가셔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통과하는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귀신 들려 고난받는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픔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질병에서 노연하기를 원하시고 귀신 들린 것에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은, 귀신은, 사탄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역사예요. 도둑이 하는 역사예요. 나는,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생명을 얻되 abundantly,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내어 쫓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에서 노여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되 또 풍성히 허락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아뢰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귀신의 세력에서 노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악한 일을 행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 귀신이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 생각나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악한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것에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그와 같은 것들이 생각나는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과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고 그와 같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악한 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죄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강건함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